네, 우리 계속 더 컬링스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복을 엄청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요셉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안전을 상징하는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오랜만에 좀 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좀 길어요.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제가 자막을 띄워드리긴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면 한번 펴보실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번 펴주십시오. 네, 제가 한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수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속과 온 땅과 해 지는 쪽의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잠시만. 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잘렸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필요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지켜주는 삶. 말씀이 지켜주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내 집 네 집 저 집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의 제목이 정해졌는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끌던 모세는요,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제 나이보다도 많아요. 여러분 나이에 거좀 3배 정도 되는, 2배 정도 되는, 제 나이보다 10년이 많은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 그 탁월한 리더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땅이니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 여러분, 그가 느끼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모세는 이게 광야의 시대예요. 광야 시대인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는 전쟁 안 하고도 그냥 잘 살 수 있었어요. 물론 먹을 게 조금 부족하고 물이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지만 여호수아는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자, 전쟁은요 여러분, 이기는 승자가 다 가집니다. 지면 멸망입니다. 이 전쟁을 앞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난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호수아라면 충분히 어떡하지? 될까?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할렐루야. 성적표가 나오는 날 공부를 한 친구들은 괜찮겠죠?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안 한 친구들, 성적표가 나오는 날, 엄마 아빠한테 성적표가 가는 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험 보기 전날 뭔 문제가 나올까? 학년이 바뀌는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특별히 고3이 될 때, 고3 입시를 하면서 어느 대학을 가야지? 이 대학 가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까? 이 대학만 가면은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취직,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연속적이에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도 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겁니다. 대예언 하나 합니다. 내가 대예언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종종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새로운 상황과 환경,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자, 어려운 사람 하나 소개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시작이 반이다. 자, 저희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뭔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을 하면은 끝은 납니다. 근데 그 시작을 안 하면 끝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시작이 한 80% 되는 것 같다고. 나머지 그 과정과 결과는 20%라고. 그만큼 시작하는 게 힘든 것입니다. 자, 제가 아이폰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폰 2008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2008년도에 3GS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3GS가 지금 이제 이게 13이거든요. 네, 13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될까? 라는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삼성 Z 플립, 저보다 폴더폰 될까? 그 사람들 다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제입니다. 이게 실패하면은 잘릴 수 있어요. 생계가 위험합니다.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니까 그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40년 동안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그 리더의 부재, 이제 조언도 못 구해.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도 못해. 왜냐고? 죽었잖아요.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어떤 번역에 보면 강하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해서 총 3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수아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을까요?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그 전면 대면 등교, 솔직히 무섭지 않아요?
코로나 걸리면 어쩌지? 우리 학교에서 나오면 어쩌지? 이런 걱정과 염려. 저희 참고로 대학교는 다음 주부터예요. 저 되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11월 8일부터 전체 대면입니다. 대학교는. 근데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약간 찜찜해. 두려움이 좀 있어. 이거 걸리면은 다 피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앞에 뒀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딱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내일 시험 문제는 뭘까? 학기 초에는 내가 가는 학교는 어떤 곳일까? 학년이 올라갈 때 친한 친구들하고 같은 반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완전 새로운 친구들하고 나만 뚝 떨어져가지고 딴 친구들은 다 7반 됐는데 나만 6반이야. 그럴 경우 있습니다. 요즘엔 또 코로나 걸리면 어쩌지?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미래에 나는 뭘 하면 살아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조금 미안한데, 여러분, 생각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나친 생각은 두려움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은 해요. 어떡하지? 근데 그냥 몸이 반응해서 먼저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툭 맡겨버립니다. 툭 하고 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도 쫄 수 있어요. 그렇죠? 쫀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경험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마! 강하고 담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이 믿음의 문제는요, 단순히 그냥 40년 가까운 그냥 시간 제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평생의 일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냐?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도 듣고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믿음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찬양도 좀 들으면서 생기게 되는 귀한 오늘 하루, 또한 이번 주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읽고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하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켜라. 여러분, 그 율법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당시에는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성경 66권,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에 있는 것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말씀 읽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 읽자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 입.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봅시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말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게,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는 입술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자, 이 말씀만 딱 볼게요. 자,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냐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이끌어 주시지,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다. 이 말씀 믿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성경 읽는데 좀 이젠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직접 말하고 여러분 귀에도 들리고 제 귀에도 들리고 하나님 귀에도 들리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올 연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11월 달이잖아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2021년 연말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마지막 2달 저랑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말씀이 실제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보자고요. 눈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월화수목 밤 10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입으로 말하며 들을 때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형통하는 길이 이것이다 라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을 인도할 것이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 생겨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입술로 읽으며 소리내서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주님 읽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주님,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내 친구들 가운데 실제가 되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제이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제가 되어 일어날지어다. 실제가 되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만 읽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실제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는 그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